시편 44편은 국가적인 애가 혹은 탄식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주의 은혜로 번성하고 또 과거에 형통했던 것들을 회상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승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을 누렸던 이유는 자신의 활이나 칼, 자신의 힘을 의지한 결과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즉 주를 의지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과거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과거를 회상한 시인은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본격적인 탄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탄식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를 향해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 시인이 직면한 민족의 현실이 어렵고 암울했기 때문임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과거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제는 지금 시인의 관심이 과거에서 현실로 돌아오게 된 거죠. 지금 현실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함께했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를 버렸을 뿐만이 아니라 욕을 당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군대와 과거와 같이 함께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0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지금 이 시인과 시인이 포함된 이스라엘 공동체가 겪고 있는 어둡고 불운한 모든 현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이 시인이 지금 이 현실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마치 주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10절부터 보시면 문장의 맨 앞에 주께서라는 말로 이렇게 쭉 14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를 대적에게 탈취를 당하게 하시고 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민족 중에서 흩어버리시고 우리 백성을 헐값에 팔아버리시고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고 조롱을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민족들 가운데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당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이 시인이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역 성경에는 주께서라고 보고 시작하지만 영어를 보시면요 다 직접적으로 you, 당신께서, 즉 하나님 당신이라고 하면서 당신께서 지금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표현은 사실 하나님께 마치 책임을 돌리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주신 원인처럼 같아 보이지만 이 시편 44편의 전체적인 문맥을 우리가 보시면 이 시인의 이러한 탄식은요 하나님께 그냥 책임을 떠넘기는 그러한 의미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인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즉 하나님 바라보면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대목인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 이러한 고통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당신이라 그러면서 호소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이 시인이 지금 이 민족적인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 감정적으로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라고 들리는 것 같지만 이 탄원과 호소 가운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이 시인이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솔직하게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이러한 감정들을 외면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느끼는 아픔, 우리가 느끼는 절망, 우리가 느끼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투정까지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인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있는 마음을 그대로 탄식하고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어서 호소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지금 이 현실 가운데 느끼는 감정은 마치 하나님을 탓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 자체가 지금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지하고 있는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워낙 어려운 현실에 처하면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수 있지도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죄야 그러면서 이러한 감정을 꼭꼭 누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하기보다는요, 오히려 우리의 이 힘든 마음과 감정과 고통과 이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마치 탓하듯이라도 말하는 것, 투정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감정, 고난, 특별히 고난 속에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있는 감정 그대로 기도할 때 오히려 우리의 모든 이런 감정적인 어려움과 문제가 해소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든 어려움 가운데 혹시 있다면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마치 투정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이 시인은 하나님께 탓하는 것 같고 원망하는 것 같지만 시인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었죠. 이것이 17절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아까 제 말한 재앙이었죠.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나이다. 18절,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지금 이 힘든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 투정하듯 보이지만 여전히 시인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두어져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는 구절이 20절과 21절 말씀인데, 보시면 20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모든 시인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민족적인 어려움, 고난 속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혹은 다른 이방신을 향해서 찾거나 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시인의 중심을 하나님이 지금 알고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시인의 중심이 마치 투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시인이 당하는 민족적인 고난은 지금 이 시인 자신의 잘못으로 당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2절을 보시면요, 지금 이 시인의 중심이, 시인의 마음이 하나님께 들어져 있지만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입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지금 시인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었지만 지금 그가 당하는 현실은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는 것과 같고 마치 도살당할 양처럼 되었다.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이 민족적인 어려움 속에서 이 시인이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결국 메시아가 자기 민족의 짐을 지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기도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의 시는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고 의지하는 것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 말씀을 오늘 새벽에 묵상하면서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역시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표현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 주신 또 한 가지 메시지는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통곡과 눈물로 이미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우리의 모든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능히 위로해 줄 수가 있다는 사실이지요. 이 새벽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이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고통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괴로움의 문제를 진실한 마음으로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위로와 소망과 우리의 어두운 현실 가운데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부활의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